가정에서 말씀을 받으시면 혹시 우리 김명자 권사님 아까 들어오셨던데 뭐 주연이는 사업장에 서 있으니까 괜찮아요. 하여튼 가정에서 받는 분들도 어떤 거 다 일어서서 말씀을 받으세요. 자, 내 몸이 그렇게 체질화되어져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우리 30절까지 두 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찾으셨으면 하면 29절 30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 크게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금요일과 주일이 금요일은 기도하는 날이니까 기도 뜨겁게 같이 다 하길 원하고요. 주일 예배를 마치면 뭐 코로나에서 뭐 이렇게 멀리는 못 가더라도 하여튼 가족끼리는 다 모이잖아요. 이런 설 연휴에 우리가 어떻게 설 연휴를 잘 보내야 될까요? 누군가를 뭐 가깝게는 자녀들 혹은 형제들 혹은 부모들 여러 형태로 우리는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로.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되죠. 부모가 예수 안 믿는데 예수 안 믿는 부모하고 우리하고 언어가 똑같으면 그 부모님이 나를 통해서 언제 예수 만나겠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로. 여러분, 믿음의 말. 이 믿음의 말로 확신에 찬, 따라합시다. 선포를 하라. 크게 선포를 하라. 여러분, 믿음에 찬, 믿음으로 확신에 찬, 빈틈이 없는 뭐를 하라? 선포를 하는데 어떤 선포? 믿음을 선포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과 오늘 본문은 그러죠.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언어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번에 혹은 시부모가 친정부모가 나를 핍박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해도 혹은 자녀들이 핍박하는 건 뭐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욕하지는 않잖아요. 자녀들이 핍박하는 건 뭘까요? 부모가 믿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가면 갈수록 시대가 이 문화가 발전하고 시대가 부여하면 젊은 세대가 자꾸 이탈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시대의 타락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하죠?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잖아요. 어느 곳에 계세요. 어느 곳이든 내가 파주에 있든 경상도로 가든 전라도로 가든 강원도로 가든 이번 설에 어디를 가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란 말은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내가 믿음의 말로 확신에 찬 선포를 해야 돼요. 사람은 여러분 무엇인가에 뭔가에 다 의존을 하지요. 의존해요, 안 해요? 안 합니까? 근데 어떤 것은 의존하면 할수록 내 심령이 황폐해지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은 의존하면 할수록 상처받는 것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의존하고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의존하는 것은 여러분 인지상정이라 혈통으로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도 때로는 그 의존함이 상처 주고 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의존하면 할수록 내 믿음의 시야가 넓어지고 오늘 확신에 찬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뭐에 의존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께 의존하면 할수록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서로 간의 의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존이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말로 확신에 찬 선포를 합니다. 자, 믿음의 말로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오늘 에베소서 4장은 내 입술로 더러운 말, 더러운 생각, 그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뭐를 세우는데? 덕을 세우는데. 그럼 설날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뱃돈 주면서 때로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세뱃돈 받으면서 뭔 소리 들었어요? 너는 이거밖에 못했냐? 공부 못했냐? 그랬나요? 아무리 속속해도 그날만큼은 뭐 했죠? 설날에 덕담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들었어요? 세뱃돈 주면서 그냥 옛날에 그냥 너 왜 공부 그렇게 못했냐? 그렇게 따지는 부모 있어요? 세뱃돈 줄 때 세배할 때 세배라는 말은 결국 뭐죠? 그 세배할 때는 그 어르신들 건강하라고 세배했잖아요. 행복하라고 세배했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여러분 또 역시 자녀들에게 혹은 형제 자매들에게 덕담을 하잖아요. 설날에 덕을 세워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세속적인 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뭐를 세우는데?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말을 하여 뭐를 세우라고? 덕을 세우라고. 이 덕. 여러분 덕이란 말은 이 헬라 오이코노메란 말은요. 건축이에요. 건축. 여러분 건축은 무너뜨리는 겁니까? 세우는 겁니까? 그러니까 덕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건물만 건축이 아니에요. 그 건물은 언젠가는 무너지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리빌딩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건축, 덕을 세워. 그러니까 여러분 설날에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부모 사이에 부부 사이에 그런 지나간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날만큼은 새롭게 시작하는 그 설날 다시 일어나라고 너는 된다라고 너는 축복한다고 이렇게 했던 그게 바로 덕을 세웠던 설날인데 세속적인 설날도 그렇게 좋은 날인데요. 근데 여러분 잠깐이야 뭐 그 시간이야. 그 시간만 지나고 나면 또 말 안 들으면 그냥 또 뭐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부부 사이에 그냥 막말이 와가잖아요. 그건 덕담이에요. 입술에서 나오는 필담, 덕담이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지된 자는 오늘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서라는 거예요. 어떤 덕이요? 나도 세우고 그도 세우는 이 덕을 세우는 건축하는 일에 앞장을 서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뭐라 그래요? 뭐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30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근심이란 말은 원문대로 하면 불편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설날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은 보신다 안 보신다? 자, 서두에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그분이 못 계실 곳은 없어요. 바다 위에 땅 위에 하늘 속에 어느 곳에든 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여러분 성령을 불편하게 하면 뭐가 임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면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 다시 내 길을 바로 잡는 게 회개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건 뭐예요? 잘못된 길을 곁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알면서, 이러면 사실 알면서도 걸어가.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죄악들은 전혀 모르고 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이게 기뻐하지 않는다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곁길로 가거든. 그때 성령이 불편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할 때 뭐 할 때?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회개할 때 성령이 내 안에 함께 오셔서 그 은사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오늘 믿음의 말로 확신에 찬 선포를 하려면 내 안에 더러운 말은 내가 발생시키지도 말고 오직 뭐 하는데 나도 남도 세우는 덕을 세우는 일에 내가 앞장서면 성령 하나님을 불편하지 않게 하겠구나. 그럴 때
결론은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 있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설날에 덕을 끼치는 며느리가 됐든 딸이 됐든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아주 편협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덕담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도 살고 너도 살려내는 그런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은 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는가?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지금도, 자, 우리가 설날에 갑니다. 설날에 우리가 어디든가 가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보시고 뭔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우리 입술의 언어가 나오기 전에 생각을 보고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의 언어, 나의 행동, 하나님은 유심히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언어, 오늘 이 29절 말씀, 이게 아직 결단을 해요. 이번에 연휴 기간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여러분 더러운 말이 뭐죠? 욕하는 것만 더러운 말 아니에요. 욕하는 것도 당연히 더러운 말이죠. 여러분 욕이 왜 더러운 거죠?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한 것도 있지만 이미 그 남을 욕할 때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한 거예요, 무시 안 한 거예요? 무시한 거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미 그 사람 무시하기 전에 누구도 무시가 되어 있어서 내 인격은 이미 더 무너진 거예요. 아, 그렇죠? 멀쩡한 사람이,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내가 뭐 둘이 맞다 싸우다가 여러분 교회 집사님인데 그 사람하고 내가 뭐 개나리 그랬어. 에? 잘하는 욕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화나겠어요. 내가 이래도 벚꽃인데 개나리라고 하고 이제 이건 엄청 차원이 높은 유머인데 이거 잘 웃지를 못하네. 여러분이 웃는 근육이 다 마비돼서 그래. 어둠의 이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 그렇죠? 예. 그게 여러분 상대방이 얼마나 자기 인격을 무시했어요. 나는 벚꽃인데, 나는 장미인데 개나리라니 하고 개나리 꽃은 미안해요. 그 꽃도 진짜 아름다운데. 하여튼 비유로 지금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나 화나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욕을 받아서 놀랍기 이전에 이미 내가 그러는 것을 했다는 거야. 자, 말이 그 사람에게 가기 전에 먼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출발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개나리가 꽃을 던지기 전에 이미 내게는 만들어졌다는 거야. 이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그때 내가 이 하는 현상을, 이런 현상을 옆에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봤다. 아, 이건 아마 여러분 지구멍이 있어도 못 돼갈걸? 그죠? 예. 근데 누가 보고 계세요? 이게 우리의 교만이에요. 사람이 있으면 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거야. 다시 말해 하나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번 정말 설 연휴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덕을 세우는, 덕담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유치하게. 그를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 5가지가 있는데요. 어이고 여러분들 이게 목사님 5가지 하니까 언제 끝나시려고 이런 생각을, 벌써 두 사람의 눈빛이 그래. 자, 여러분 따로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 보시고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먼저 에베소서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도 가정교회도 일터도 교회니까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은 건축, 제대로 된 건물로 세워지기를 원하구나.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는데 이유가 뭐냐?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하여 무엇 행하신다 안 하신다? 그분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첫째, 하나님은 뭘 하시는 하나님인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받으면 그 한 가지가 10초에 끝날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확실하게 받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하여 무엇하고 있는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설날 연휴 기간에도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이요. 자, 본문을 두시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3장. 자, 첫 번째는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하고 보고, 따라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 여러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런 욕이, 그런 분노가 나올 수 있어요? 뭐 하신 하나님이라고? 보고 계신 하나님. 근데 감사하게도 내가 처참하게 고통 중에 있어, 너무나 고통 중에 있는, 그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아주 노예살이하는 비참함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할렐루야, 보셨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사람들의 손에서 말이라 건져내리라. 보셨기 때문에 건져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망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보고 절망해, 환경을 보고 낙담해, 환경을 보고 우리는 포기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여전히 내가, 사람들은 다 우리 집은 안 된다, 나도 안 된다, 그도 안 된다, 우리 남편도 안 된다, 우리 아내도 안 된다, 다 우리를 이렇게 비방하고 비하하고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를 들어도 애굽의 노예살이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그런 절망과 포기가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코로나 힘들다 그러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애굽의 노예 생활보다는 만 배로 낫죠. 그러죠?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러분의 주권, 여건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의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있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 자지 않잖아요. 밤 12시에 새벽 1시에 나오라면 나가지 않잖아요. 그 나오라 할 사람도 없어요. 예. 그렇죠? 뭐 회사가 좀 귀찮게 하면 간도 뿌리면 돼. 근데 애굽에는 그 내 직장을 간두실 수 없어요. 강제로 맺어진 노예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상황을 보신다. 그들은 포기하지 절망하지 않고 그들의 감독자, 저 나를 더 힘들게, 나를 더 공고하게 하는 바로왕의 대행의 감독자들이 너무나 힘들게 하지만 부르짖고 그 근심을 하나님은 듣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준비한 광대한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끓는 땅, 다시 말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반드시 뭐요? 8절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요, 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믿음의 사람은 나를 늘 보고 있음을 고백해야 돼요. 예. 우리들의 사건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뭘 늘 집중해서 보시냐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예? 사건, 상황이 있잖아요. 발생이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봐요. 그게 믿음의 반응인가? 믿지 않은 자보다도 더 못한 반응인가? 믿는 자의 반응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믿는 자의 반응. 예, 어떤 반응인가? 믿음의 반응.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 그죠? 예, 믿음의 말, 선한 쪽으로. 제가 어저께 우리 선교위원회 임원들 신년 할애로 다 만나드렸는데, 그래서 몇 분, 이사님과 다른 몇 분들 다 양복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나는 이렇게 했고, 그죠? 근데 내가, 목사님 이것입니까? 예, 이걸. 거기 있었는데, 나 그때 이걸 할 걸. 그때 있었거든, 나 있었거든. 이걸 할 걸 자기들은. 이게 조금 밝아서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너무 잘 어울린다고. 내가 속으로 어두운 사람에게는 안 어울려요. 그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말 안 했는데. 여러분, 어울려, 안 어울려요? 그죠? 누가 나를 50-이라고 그러겠어요? 아니면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힘들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든 것보다 여러분 자식이 힘들면 누가 더 힘들어요? 아니, 여러분 자식이 힘들면 누가 더 힘들어요? 엄마 아빠가 힘들잖아요. 자식이 힘든 것을 여러분 어떻게 엄마 아빠는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그들이 힘들잖아.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직장 잡기도 그렇고 직장 생활 해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부모의 마음은 간절하지만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볼 때 특별히 오늘 여러분의 그 사건 앞에 하나님은 나의 뭘 보신다?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절망하냐? 그래도 저 환경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다시 일함을 믿고 있냐?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뒷장으로 가면 출애굽기 다음에가 우리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가 나오죠. 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다 거의 암송하는 구절이죠. 한번 다 같이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크게 하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어디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따라서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 오늘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 설 연휴 여정에 여러분들이 왜 믿음의 말로 확신에 찬, 이건 빈틈이 있어요, 없어요? 빈틈이 없는 것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선포하라고. 그런데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플러스로 말한 것도 듣고 마이너스로 부정적인 것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한 대로예요. 이쪽으로 하면 이쪽대로, 이쪽으로 하면 이쪽대로 역사는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야. 내 귀에 들린 것, 즉 A가 내게 말했는데 그걸 B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A가 말했으면 A가 부정적으로 말해서 부정적인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네가 내게 긍정적인 연으로 말했으면 나는 내게 긍정적인 열매를 줄 것이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생각까지도 들으신다. 아, 이게 무섭잖아요. 사람은 생각을 못 들어요. 사람은 말을 해야 들어. 하나님은 뭐까지 듣는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생각도 언어예요. 사람들에게는 말하기 전에는 우리 그러잖아요. 속으로는 나 싫어해 하면서도 웃으면서 악수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사악함이에요. 그렇죠? 예. 조금 있다가 내 돈 빼고 갈 사기꾼이면서도 와서 웃고 하잖아요. 사기꾼도 그러잖아요. 예. 어젠가 그젠가 그렇게 나왔죠. 예. 보이스피싱 사기꾼의 뭐 십계명인가 뭔가. 그분 하여튼 처음 듣고 과잉 친절이야. 네가 그렇게 친절을 받을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쏙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내 자식도 그렇게 안 해주는데, 내 남편도 그렇게 안 해주는데, 그러면 당연히 의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조건이 없는데 내가 돈 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과잉 친절을 해요? 그럼 뭐예요? 사기인 거야. 그러니까 사기를 사기면 안 돼요. 좀 좋은 걸 사기라고. 알겠어요? 예? 금그릇도 아니고 사기 그릇 갖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0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뭐에는 뭐라고 그랬죠? 외에는 이라고 말했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말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는 언어, 부정적 언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이너스 음성을 인생을 살았으니까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 그게 플러스 인생이에요. 플러스 인생은 결국 십자가를 앞세우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아, 지금 없어. 지금 앞에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내가 자포자기 않아, 절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은 내 입술의 언어를 들으시니까. 내 입술에 말이 나오기 전에 생각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입술로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여기 어마어마한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사, 뭐를 주목하사? 이 입술을 주목하사 여기서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 결정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객이 되어버린, 우리 흔히 말해요, 객사
안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예요? 객사가 없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다 객사예요. 내 집에 들어가 죽은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미치려면 되는 거예요. 40년이 걸렸어요. 요즘은 여러분 숲곳에서 요단을 건너 가려면 그냥 반나절 차 타고 가면 돼. 근데 며칠 걸렸다고? 며칠이 아니고 40년이에요. 뭐 때문에? 입술 때문에. 입술.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는 너희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언어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 여러분 첫째는 상대의 인격도 무시하고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기 전에 이미 내 인격은 먼저 무너진 거예요. 이런 모든 우리의 잘못된 것은 상대를 여러분 공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공격하기 전에 이미 나는 무너진 거예요. 내 인격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들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 연휴에 내가 어떤 은혜를 뱉을 것인가? 시부모를 향하여, 친정부모를 향하여, 아미는 남편을 향하여 여러분 어떤 은혜를 뱉을 것인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 뭐죠? 왜 그들은 가나안 땅, 내가 들어가리란 땅, 그 약속의 땅이잖아요. 언제부터? 400년, 430년 전에 누구에게 말했던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땅이요. 그런데 그들은 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들의 언어,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언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시장에 있는 데 가서 막 싸우는 그런 거 막 바닥 인색으로 막 욕하면 여러분 듣기 거북스러워요? 안 거북스러워요? 남들이 막 그렇게 할 때 거북스럽잖아요. 이미 그건 여러분 서로가 다 인격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보배 중에 보배로 구원하셨는데 마치 보배에서 흙탕물이 나오는 거야. 그럼 보배에서는 흙탕물이 나와야 돼요? 안 돼요? 보배는 흙탕물이 우리는 짜면 예수의 피만 나와야 돼. 흙탕물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자꾸 사람만 의식해. 여러분 사람은 귀로만 듣는 거 외에는 못 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공중의 새가 아니라 밤의 쥐가 아니라 그분은 다 들으세요.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언어를 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어를 듣고 자 우리 로마서 8장으로 가면 하나님은 세 번째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로마서 8장 3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합니다. 36절 기록된 바 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자, 내 형편이 마치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형편이었으나 30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뭐 하시는 이로? 우리를 뭐 하시는 이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세 번째 하나님은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누구를 통해서 행해요? 나를 통해서 행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속 일하시는데 오늘 그 3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넉넉히 못 이겨요. 우리 이기지도 못하지만 이 넉넉히나 많은 압도적 이 승리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압도적 승리를 할 수 있어요? 그분이 행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의학적으로 어떤 여러분 세상적인 과학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 난 것도 행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냥 이루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돼요. 에베소서 33장 2절에 뭐라고 말하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일을 뭐 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수용이 되어서야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응답인 줄 알아. 아니요. 어떨 때는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사단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만들 때가 있어요. 나를 망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면 누가 행하세요? 이분이 행하세요.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으로, 어떤 사랑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기 아가파오는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없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은 일하셨죠. 행하셨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직접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그 십자가의 큰 사랑, 그 십자가에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말미암아가 뭐예요? 때문에, 따라합시다.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에 승리하는 그 연고성은, 그 때문에는 바로 십자가로 행하신 여호와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반드시 행하시면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자, 행하셨으면 네 번째 뭐 하실까요? 따라합시다.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러면 꼭 말이죠. 아이고, 내가 원하는 그걸 만드실까? 그걸 되게 할까? 이런 착각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만드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따라합시다. 나를 나됨같이 훈련하여서 만드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을 우리 다시 넘어가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하잖아요. 그들을 훈련하고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그들을 훈련하실 때 그냥 하지 않지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말하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자, 하나님은 훈련시키죠. 하나님 뭘 지키래요? 규례를 지키래요. 그래서 하나님 규례를 지키라고, 하나님 법대로 살으라고. 그럼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게 그냥 쉽게 될까요?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훈련이 돼야 될까요? 말씀은 훈련이에요. 하나님에게 말씀을 보내는 거 훈련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인격입니다. 말씀을 인격으로 맞이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 안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세상의 언어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여러분만큼의 인격이 있다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그 말하는 속에 언어 안에는 인격이 있어요. 그렇죠? 예. 사랑하면 할수록 언어가 격이 높아요, 안 높아요?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격이 낮아져요, 안 낮아져요? 막 나가는 거죠. 싸움 붙으면 말할 수 없는 거. 언어는 따라서 언어는 인격이다. 언어는 인격이에요. 근데 그 인격은 변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변질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신 하나님의 인격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으로 받아야 되는, 인격으로 받는 게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말씀대로 훈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했지만 말씀을 듣지 않아 훈련받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광야에서 다 버려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세대들을 키워서 너희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자 25절에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뭐가 되리라? 의로움이 되리라. 하나님의 그 의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신자다움, 집사다움, 사역자다움에 인격을 불어넣어 주시겠다.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여 만드시는 하나님.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죠?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를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 추운 겨울에 일제의 감옥에서
결코 머리 숙이지 않았던 그분은 과거에 뭐요? 주먹 잡았잖아요. 젊은 날에.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훈련을 통하여 뭘로 바꾸어? 모든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이겨내는 인격자로 바꿔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인격이 갖춰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 덕스럽다가 뭐냐 하면 뭐가 덕스러우냐 이제 신앙 안 했으니까 이제 덕스럽다는 말은 저 사람한테 가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세우면 나는 저절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남을 무너뜨리면 나도 저절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훈련하여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 지난날 광야에서 불순종 인생이었던 우리를 이제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6장 24절에 그죠? 이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자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면 항상 너희에게 뭐가 이 말이라? 복이 이 말이라. 여러분 복이 뭔지 아세요? 경외함이 복이야. 여러분 하나님 누구에게 찾아오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찾아오세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거부하는 자에게도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는 자에게 찾아와.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떤 하나님을 만드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실 것이고 내가 너를 훈련하여 덕성 있는 자로 만들어서 너도 세우는 게 아니라 남도 세우는 자로 내가 바꾸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뭐 하시는 하나님? 행하신 하나님이 이제 나를 훈련하여 만드시는 하나님. 따라서 나의 나됨답게. 오늘 마지막 5번째가 뭐 따라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취는 뭐죠? 나를 통하여 완전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번 추석 연휴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성취되길 축복합니다. 야, 저 사람이 말이야 내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 한마디 했는데 이렇게 바뀔 줄. 그건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잖아. 저 양반은 내가 시집 와서 10년, 20년을 말했는데 나를 무시해. 포기하지 말고요. 네?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2절에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뭐하죠? 만들며 뭐하신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성취. 나를 통하여 일을 이루심. 여러분 우리가 성취란 말, 이 히브리 말 성취는 쿤이거든요. 달리다 쿰 하면 뭐예요? 일어나라요. 성취는 뭐냐? 완전하게 일어나게 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어나 완성시키는 거예요. 거룩함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취함이 있는, 그분의 손으로 취함이 있는 완성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어느 곳에 갔든지 하나님, 이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 나름대로 뭔가의 성취욕을, 흔히 성취욕 다 있잖아요. 그렇죠? 성취욕을 다 원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 성취욕이 좋은 것만 있나요? 나쁜 것도 많지. 욕심도 있고 타락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취는 완전하심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번에 이 미력하고 부족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하나님께 성취되는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건축하여 완벽하게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실한 세움, 그게 쿤이에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금부터 기도로 잘 준비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날마다 시간마다 누굴 만나든지 부정적인 생각, 말은 입 밖에도 빼지 말고 주여 오늘 믿음의 말로 확신에 찬 선포를 하리라. 이번에 내가 가면 우리 가문이 바뀌리라. 이번에 내가 선포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아니면 믿음의 사람의 눈을 뜨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그 사람이 지가 아무리 높아도 바로 우리를 못 쳐다봐요. 성령의 눈빛은 세상에 타락한 이미 죽어버린 어둠의 영이 쳐다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당대함, 여러분 이 안에 그죠? 이런 담대함, 그리고 당당함,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나를 덕스럽게 만들어 주셨고 뭐 하신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할렐루야. 이번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이번 금요일 날 모두들 저녁에 다 예배당에 혹은 여러분 함께해서 이번에 우리 가문을 바꾸는 축복의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에휴 하나님, 여러분 나 다음에 하나님 만나면 뭐 그거 안 만나서 그랬는데 하나님 그때 네가 한 번 더 했으면, 오늘이 지금까지 아무리 봤는데도 오늘 그 사람이 오늘이 9분 능선인지 몰라요. 9분까지 찾는데 안 보이잖아요. 10분 능선만 올라오면 하나님 뒤집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믿음의 말로 확신에 찬 그런 연휴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가족들, 승리하는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